불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도반님들께서 질문하십니다. 스님, 저는 평생 좋지 않은 일만 겪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될까요? 이것이 제 업장 때문인가요?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업장을 소멸하려면 복잡한 수행을 많이 해야 하나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가능할까요? 도반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단 하나의 진언,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만으로도 무량한 업장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르침이며 1000년 넘게 검증된 수행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4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옴마니반메훔이 담고 있는 우주적 진리. 둘째,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서원과 진언의 관계. 셋째, 소리와 마음이 만나는 과학적 원리. 넷째, 실제 수행자들이 경험한 업장 소멸의 증거. 이 4가지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이 진언 수행을 시작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진언이 담고 있는 우주적 진리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옴마니반메훔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진리를 담은 소리입니다. 대승장엄 보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고통을 빠르게 덜어줄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육자대명왕진언을 외우라.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자는 84,000가지 번뇌를 멸하고 시바고역의 죄를 소멸하리라. 도반님들 들으셨습니까? 84,000가지 번뇌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시바고역, 그 무거운 죄까지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시죠. 옴, 이것은 우주의 근본 소리입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마니는 여의주, 보석을 뜻합니다. 모든 소원을 이루는 보배입니다. 반매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함입니다. 훔은 성취와 완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선언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옴마니반메훔을 한번 외우는 것은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내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여의주 같은 청정한 마음을 내 안에 심는 것입니다. 연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청정함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성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자극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휴대전화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울립니다. 가족들과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채 각자 화면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소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업장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업장이 되고 화난 말이 업장이 되고 욕심 가득한 마음이 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주의 청정한 소리가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소리를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온갖 부정적 소음들이 조금씩 씻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르면 탁한 물이 점점 맑아지듯이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청정한 소리가 여러분 마음을 흐르면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한 노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께서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1000번씩 외웠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며느리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그 순간 30년 동안 쌓인 미움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진언의 힘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도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입니다. 미움이라는 업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옴마니반 매홈을 100번만 외워보십시오. 길을 걷다가도,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옴마니반 매홈을 외워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6글자를 마음을 담아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청정한 에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도반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서원과 진언의 관계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을 아시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관세음보살님께서 특별히 옴마니반 매홈이라는 진언을 주셨을까요? 이것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과거 천광왕정정불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십니다. 저는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쉬지 않겠나이다. 만약 단 한 명의 고통받는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제 머리가 10조각으로 갈라지고 제 몸이 1000조각으로 부서질지언정 저는 중생 구제를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도반님들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너무나 많고 중생의 고통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온갖 방법을 다 쓰셨지만 중생을 다 구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살님의 머리가 정말로 10조각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미타불께서 나타나셔서 갈라진 보살님의 머리를 11개의 얼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이여, 너의 자비심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나 중생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육자대명왕진언을 세상에 전하라. 이 진언을 외우는 자는 누구든지 내 자비의 빛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옴마니반 매홈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육자진언을 외우는 자는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즉시 임한다. 1000리밖에 있어도 10,000리밖에 있어도 이 진언을 외우는 순간 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즉시 그 사람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신다. 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여러분 집에 오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업장을 소멸시켜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시면 그 순간 보살님과 연결됩니다. 마치 전화기로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하듯이 옴마니반 매홈은 여러분과 관세음보살님을 연결하는 전화번호와 같습니다. 아니, 전화번호보다 더 확실합니다. 전화는 신호가 안 터질 수도 있고 통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옴마니반 매홈은 언제 어디서든 누가 외우든 반드시 관세음보살님과 연결됩니다. 2025년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이메일로 소통하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물리적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는 순간 여러분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빛이 여러분의 업장을 녹입니다. 한 도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픔과 원망 속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이었을까? 내가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나? 밤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절에 가자고 했습니다. 절에서 스님께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옴마니반 매홈을 외워보시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10,000번씩
옴마니반메홈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니 눈물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외우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어느 날 꿈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꿈에서 깨어난 이분은 처음으로 가슴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들에게도 좋지 않구나. 아들은 이미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이제 나도 잘 살아야 아들이 안심하겠구나. 그렇게 이분은 업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는 업장, 원망이라는 업장, 자책이라는 업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직접 오시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십니다.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업장을 풀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시간을 내어 옴마니반메홈을 외워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보살님, 저 힘듭니다. 보살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외우다 보면 반드시 보살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런 진원 수행의 소중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리와 마음이 만나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소리는 우리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법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부처여 마음이 중생이다. 소리 또한 마음의 작용이니 청정한 소리는 청정한 마음을 만들고 탁한 소리는 탁한 마음을 만든다. 도반님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요.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노래하면 공기가 진동합니다. 그 진동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 고막이 진동합니다. 고막의 진동이 뇌로 전달되면 뇌의 신경세포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리는 뇌의 평화로운 부분을 자극하고 어떤 소리는 뇌의 불안한 부분을 자극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뇌파가 안정됩니다. 명상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옴마니반메홈은 어떨까요? 이 진원은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이 외워온 소리입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평생 이 진원을 외웁니다. 하루에 수만 번씩 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원의 진동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옴, 이 소리를 내보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고 깊은 곳에서부터 옴. 이 소리는 가슴을 울립니다. 마니, 이 소리는 목을 울립니다. 반매, 이 소리는 입천장을 울립니다. 훔, 이 소리는 이마를 울립니다. 6글자를 외우면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우리 마음까지 전달됩니다. 2025년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공사장 소음, 텔레비전의 요란한 광고, 휴대전화의 끊임없는 알림음. 이런 소음들은 우리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업장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만성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청정한 소리를 매일 외우면 우리 뇌가 조금씩 변화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새롭게 연결됩니다.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의 뇌를 촬영해보면 평화와 관련된 부분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옴마니반메훔을 많이 외운 사람은 마음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욕심을 덜 부리게 됩니다.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부정적인 뇌회로가 약해지고 긍정적인 뇌회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한 도반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스님께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배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00번만 외워보세요. 숫자를 세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원의 진동이 마음을 안정시킬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누워서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염주를 돌리며 1000번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외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1000번을 다 외우기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500번 정도만 외워도 잠이 왔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100번만 외워도 마음이 편안해지며 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한 불면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진원의 과학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 우리 뇌가 걱정 모드에서 평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과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까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들은 압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울 때 단순히 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자비가 함께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험해 보십시오. 과학자가 실험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옴마니반메훔을 100번 외워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짜증이 덜 나는지, 화가 덜 나는지, 마음이 더 평화로운지 확인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만 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신하실 겁니다. 석 달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옴마니반메훔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실 겁니다. 이런 수행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제 수행자들이 경험한 업장 소멸의 증거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론도 좋고 경전 말씀도 좋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 업장이 소멸되는가? 정말로 인생이 변화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수행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신의 악업을 짓고 스스로 더럽혀지며 악업을 짓지 않고 스스로 청정해진다. 청정과 불청정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다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도반님들 들으셨습니까? 업장 소멸은 각자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언이라도 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65살 되던 해에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나? 그렇게 원망하며 지내던 어느 날 친구가 절에 가자고 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병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기회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감사한 마음을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암에 걸려서 감사할 수 있나? 하지만 할 일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옴마니반메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 그 다음에는 1000번, 그러다가 10,000번까지 늘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서도 외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외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외웠습니다.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3개월쯤 지났을 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는데 햇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서 이 햇살을 볼 수 있구나. 감사하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도 감사.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 몸도 따라서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재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옴마니반메홈 덕분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하루에 10,000번씩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신다고 합니다. 75살이 되셨지만 건강하게 밭일도 하시고 절에도 다니십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업장 소멸입니다. 원망이라는 업장, 두려움이라는 업장, 불평이라는 업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에 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몇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동업자를 찾아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몸까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고혈압, 불면증.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인의 소개로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망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진언을 외운다고 빚이 갚아지나? 진언을 외운다고 그 나쁜 놈이 벌을 받나?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옴마니반메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형식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냥 스님이 하라니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동안만큼은 복수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니 하루에 1000번 이상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쯤 되었을 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빚을 진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탐욕 때문이구나. 나도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에 그 사람 말을 믿은 거야. 나도 책임이 있어. 그 순간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동업자가 나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원망은 그만하자. 과거는 바꿀 수 없어. 대신 미래를 바꾸자. 다시 일어서자. 그날부터 이분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옴마니 반매홈을 외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빚의 절반 이상을 갚았습니다. 작지만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예전처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화내지 않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업장 소멸입니다. 원망과 분노라는 업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탐욕과 집착이라는 업장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주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댁 식구들과 관계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셨고, 시누이들은 오빠 집에 자주 와서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들 편만 들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전생에 시댁 식구들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이런 고생을 하나?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절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절에서 법회를 듣는데 스님께서 옴마니 반매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자비심이 생긴다고. 자비심이 생기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씩 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할 때마다 속으로 옴마니 반매홈. 시누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속으로 옴마니 반매홈. 남편이 자기 가족 편만 들 때마다 속으로 옴마니 반매홈. 그렇게 외우다 보니 신기하게도 화가 덜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텐데 옴마니 반매홈을 외우고 나면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평생 고생하셨겠구나. 6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 자식들에게 집착하시는 거겠지.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뵀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화를 느끼셨는지 조금씩 부드러워지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분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업장 소멸입니다. 미움이라는 업장, 원망이라는 업장, 피해의식이라는 업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비심과 이해심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3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암 환자 할머니, 사기당한 사업가, 시댁과 갈등하는 주부. 모두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옴마니 반매홈을 진심으로 외웠다는 것. 그리고 업장이 소멸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부처님의 법이니라. 작은 수행이라도 정성껏 하면 큰 공덕이 되느니라. 도반님들 들으셨습니까? 옴마니 반매홈은 작은 수행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6글자를 진심으로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수행이 큰 공덕이 됩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인생이 변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100번만 외워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1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증거가 되십시오. 이런 소중한 수행법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옴마니 반매홈 하나의 수행만으로 업장이 소멸되는 4가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옴마니 반매홈은 우주의 근본 진리를 담은 진언입니다. 이 6글자에는 신성함, 여의주, 청정함, 성취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우주의 청정한 에너지를 내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옴마니반메홈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순간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옴마니반메홈의 소리는 과학적으로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진동이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넷째, 실제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옴마니반메홈으로 업장을 소멸시킨 경험을 했습니다. 암 환자, 사기 피해자, 가정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 모두 이 진언으로 인생이 변화했습니다. 도반님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옴마니반메홈, 식사 후에 옴마니반메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옴마니반메홈. 언제 어디서든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이 끓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끓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수행도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 업장이 정말로 소멸되고 있구나. 아, 내 마음이 정말로 평화로워지고 있구나. 그 순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도반님들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불교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 올립니다. 옴마니반메홈의 가피로 여러분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잊지 마시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